진짜 이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연불인의 처세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불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본원에 기대요. 항상 나마음 답을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향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드시 뭘 해야 왕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못하더라도 연구도 하면 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시방 중생들이 전부 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거 칙명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로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전부 다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본원연불이죠. 그 다음에 정토종 행자들의 이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만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다 가니까 지난번 마지막에 정토종 행자의 현실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현실 참여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른 이제 시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현실 참여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을 하기 전에 우리 법사님과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좀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 좀 이제 보수적 성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 교리 자체가 어떤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번뇌를 어떻게 제어하고 우리의 이 삼독 번뇌를 어떻게 끊을까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실 참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현실 참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번뇌를 다스릴 수가 있고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비판하고 뭘 하다 나면 우리 일반인들은 마음속에 자꾸 번뇌가 오히려 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요구가 안 받아졌을 때는 또 이제 화내는 마음이 또 열불이 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교 자체에서는 많은 교리들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각 자체가 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많이 띠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토종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실 뭐 정토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참여를 중요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교의 어떤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불교 내용 자체가 우리 중생들의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참여를 하면서도 우리가 번뇌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적극 추천을 하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불교를 바라본 시각에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정도종의 행자로서는 이제 어떠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영불 행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실한 본원 영불 행자라면 그런데 참여도 된다고 봐요. 참여를 해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얘기하잖아요. 인과법. 그렇죠? 인과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과법을 얘기하는데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몰라요? 그게 연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인연과예요. 인연과.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만 갖고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씨앗 하나를 유리병 속에 넣어두면 100년이 지나도 싹이 안 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 속에는 그 이제 씨앗을 묻고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고 또 이제 햇볕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돼야 되고 그래야 싹이 들 거 아닙니까? 씨앗 하나만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싹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과만 얘기하기 때문에 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것을 이제 소리하기가 쉬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과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의 인과가 있고 탈력의 인과가 있어요. 자력의 인과와 탈력의 인과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력의 인과를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어떤 조건이 없게 되면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이 4.16이잖아요. 4.16입니다. 세월호 그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막 세월호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스님으로서 정치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도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사실 저도.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 불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월호 오실 때 그 많은 우리에게 아픔을 남기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제 수장돼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전생의 업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생의 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 예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승에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승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 되면 저승에 가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들 그런 이름을 막 기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또 이제 깨어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그 낮에 그 친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제 저승에 갔더니 이제 이제 곧 죽게 될 사람들의 이제 명단을 입수했는데
그게 이름들이 4글자, 5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3글자, 아니면 2글자, 4글자짜리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이름 한문으로 막 4글자, 5글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거기 가 있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애들이 이제 죽어도 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업이 있지만 그런 업은 있어요. 이것은 불자로서는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업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석대로 제대로 작동했다면 세월호는 침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애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 물론 그걸 이제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시작하면 안 좋아요. 그거는.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불교 내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원한다면 저는 그런 현실 참여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이제 본인이 그런 분야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또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충분히 할 그거는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당장에 그런 과보는 안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연보를 통해서든지 우리 불교 내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연의 작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방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 보는 연불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우리는 일단은 이제 극락왕생이 이미 보정된 사람이고 보장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고 해도 그게는 이제 우리 왕생에 대해 가지고 또 장애는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도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수행을 포기하든가. 물론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 정도의 수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지금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이런 성도물의 수행으로서는 그 두 가지를 겸하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다만 우리 정토문에서는 이런 방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영향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토종 행자는 본원에 대한 신심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이건 오늘 제가 적은 건데 본원에 대한 신심이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이도랑 저도랑 다 다니기 때문에 이 스님 저 스님 법문 다 듣고 이 법회 저 법회 다 하다 나니까 한 가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대한 어떤 체계화된 이론을 이제 정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 얘기 들어보면 이럴 것 같고 저 스님 얘기 들어보면 저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안타깝거든요. 한 가지를 가지고 진짜 이것이 이제 바른 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이제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는 이 정토에 대한 이 체계가 딱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벗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하면 저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게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신자라고 하게 되면 이 하나의 법문 그게 돼 가지고 확실한 어떤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생각을 일관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체계화를 시켜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 이 정토종에서 얘기하는 이 보는 사상에 대해 가지고 진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왕생에 대해 가지고 또 왕생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자주 보면서 항상 이 정토에 대한 이 신심,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안 이것을 접하지 않으면요, 또 그 마음이 이제 퇴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진을 바깥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색깔 다 바래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신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신심이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그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중생이니까.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금생에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나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금기가 얼마나 뛰어나가지고 어떤 수행을 할지 몰라도 나로서는 나 같은 생사죄악범부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것이 기에 대한 기쁨 이름이라고 했죠. 이것을 진짜 느낀다면 이 한 법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들도 여기에 위주로 해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어떤 이런 믿음을 갖고 체계를 갖춘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른 서적들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급히 만든 게 있는데 교리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타력연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타력연불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얘기했는데 아니 악을 많이 지는 사람도 그 연불만 하면 완성한다면 그게 이제 인과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지지난번인가 언젠가 어떤 분들 그런 질문도 하셨잖아요. 또 이것도 이제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과에도 자력의 인과가 있고 타력의 인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일반 우리 선도문 수행에서는
그 인과가 어떤 인과를 중시하냐면 자력의 인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력의 인과를. 근데 어떤 인과라 하더라도 연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경전을 통해서라든지 뭐 조사 스님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지식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게 다 이제 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그게 맞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근기가 안 되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 깨달음을 못 얻는 거는 똑같잖아요. 부처님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처님 제자가 다 깨달음을 얻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문에서는 연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자력의 연. 근데 자력의 인을 중요시한 자력의 인을 중요시해. 근데 정토문에서는 자력의 인보다도 그 부처님의 보는 이게 연이거든요. 타력의 연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대사님께서도 저 극락세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이란 증상연에 의지하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증상연이라는 거예요. 증상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시를 못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그 삼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문성, 영각성, 도살성이라고 있어요. 그 영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각은 이제 독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독각. 우리 독성각에 가면 이제 그 독성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아랑과를 증득하신 분이거든요. 아랑과를. 근데 이 독각들은 어떻게 깨달음 얻냐? 무불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에 불법도 없는데 전생에 이제 어떤 근기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성숙이 됐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음 얻냐면 가을에 낙엽이 지고 꽃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런 영각이 독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피고 지는 나무잎, 떨어지는 이런 낙엽, 피고 지는 꽃, 이런 낙엽들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심한 초목도 하나의 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아미다 부처님의 이런 크나큰 이런 홍원 이런 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연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우리 중생들 스스로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수행도 없지만 아미다 부처님의 그런 보는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대로 연불하는 중생은 부처님이 그런 그 포용력, 섭수력으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섭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왕생은 100% 이런 부처님의 보는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력의 인과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 자인자가 혼자 밥 먹으면 혼자 배부르지 왜 남이 배부를 수 있냐? 내가 맞으면 내가 아프지 뭐 남이 아프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자인자화거든요. 자신이 원을 짓고 자신이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이 자인자화인데,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디 나와가지고 봉사활동도 할 필요 없어요. 어디 나가지고 도시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 왜 도와요? 그 사람 자인자화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노숙자가 있는데 지금 막 며칠 동안 굶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인자거만 따지게 된다면
죽게 내버려 둬야죠. 응? 인과는 각자 책임져야 되니까 당신이 돈 못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대부장자가 있다고 하면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나는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의 돈을 나눠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자인 자고만 따지게 되면 당연히 보시를 안 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뭐 그렇게만 따지면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간에 이런 부자들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 중에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겠다는데 그게 뭔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자비심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핵의 인과라는 거예요. 탈핵의 인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우리 불자님 천도제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뭐 스님이 잘나가지고 그 사람을 천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가가 본인이 뭐 공덕이 많아가지고 천도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스님이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불력으로 그 영가들을 천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탈핵이 아닙니까? 영가가 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 악귀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니까 불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천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탈핵이 아니면 뭐가 탈핵입니까? 만약에 자인자고만 얘기한다면 앞으로 뭐 제사 같은 거 지내지도 말아야죠. 본인이 엎지어가지고 지옥 가서 뭐 지옥 고통 받아야지 왜 벗어나냐? 그렇게 봐. 그러면 지장보살도 중생무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이 우주에는 참으로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언을 하잖아요. 진언이 어떤 게 있냐면요. 불보살님들의 진언도 있고 천인들의 진언도 있어요. 천인들.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수경의 신묘장구 가지고 다란이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은 그 인도의 무슨 그 힌두교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그 진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본인은 뭐 산스크리트 많이 한다고 해서 해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다란이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요 그게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 찬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힌두교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6개에 살잖아요. 3개의 초선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의 진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정의 힘으로써 그 진언에 일정 정도의 가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언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가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언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헛다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언을 갖고 그거 번역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온만이 반매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해석에는 뭐라고 했나, 마음을 영꽃과 같이 청정하게 하라. 이게 온만이 반매훈의 뜻이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만이 반매훈을 부르지 않고 마음을 영꽃과 같이 청정하게, 이거만 부르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의미는 좋지만 그 지는 자체, 그 말씀 자체에 무슨 큰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언으로 있을 때는 이런 어떤 공덕이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만드는 그런 진언이기 때문에 그게는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이겠죠. 뭐 부처님의 어떤 진언이라고 했을 때 그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나무함의 답을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진언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이 진언은 우주법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을 세우셨는데 이 48대원이라는 것은 48가지 큰 힘으로서 이 우주법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원에 부합하는 행을 하는 자는 그 본원에 맞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 중에도 그런 어떤 선정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어떤 가피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우주법계에서 우주의 원만한 진리를 증득하시는 부처님의 그런 진언이야말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력을 놓고 봤을 때는 자력 수행에서는 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 뭐냐? 본인이 그만큼 그 영리한 근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력이 그만큼 뛰어나야만이, 이런 사람들 뭔 사람들이에요? 상근기들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하는 상근기는 그 부처님 시대 하근기도 요즘 상근기보다 더 나아요. 사실은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산속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제 원숭이가 이제 왕을 노릇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중생들이 그만큼 근기가 이렇게 이제 탁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오타박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의 인과에는 정상면을 업동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보다도 정상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정상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범부 중생 어떤 중생이라도 영분하면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력을 대원업력을 정상면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문에서